네, 어제 주일 말씀은 오늘 14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40일간 굶주리셨으니까, 금식하셨으니까 즉각적 필요가 배고픔이죠. 근데 그 배고픔을 마귀가 이용해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첫 번째 시험은 사실은 즉각적인 필요에 급급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유혹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해봐. 그럼 너 문제 해결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유혹이었고 공격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그를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나한테 한번 절해. 그러면 이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네게 네가 가질 수 있어. 이 두 번째 시험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라는 유혹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탁 붙잡아서 떨어지게 다치지 않고 그렇게 세울 거다. 자,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십자가 지지 마. 그냥 성전 한번 뛰어내리면 십자가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증명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유혹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마친 후 오늘 말씀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붙이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가셔서 이제부터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 15절에 보면 갈릴리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죠. 갈릴리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죠. 사실 갈릴리 하면은 나사렛을 포함한 북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던 일대를 일컬어서 갈릴리 지역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갈릴리에서 버스를 타고 나사렛을 가보니까 한 15분, 20분 가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청정했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을 보면 14, 15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상당히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당신이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자라나신 고향인 나사렛 동네로 가셨습니다. 요즘에 버스야 1, 20분이면 가겠지만 그 당시 걸어서 한 거리니까 그래도 반나절 이상은 걸었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그 떨어진 거리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의 반응과 당신이 자라났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로부터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향 사람들이 더 이렇게 잘 받아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당신의 고향 땅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읽고 해설해 주며 이니 바로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라고 있는 바로 그다.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와, 당신이 그분이시군요. 어쩐지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봤어요. 뭐 그렇게 나와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일이면 늘 뭐 하세요? 늘 교회 가고, 새벽이면 뭐 하세요? 늘 교회 가고. 이게 삶의 거룩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늘 하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시고요.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다가 어쩌다가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은혜 받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늘 꾸준히 자기 습관대로, 그 바울도 선교 지역을 갔을 때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을 찾아갑니다. 늘 습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나를 예언이 그렇게 나를 나에게 내가 나를 1인칭으로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내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주님은 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랬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이 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마 거기에 당시에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마는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자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같이 자라났고 여기서 살았던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가 메시아라고? 이게 어처구니없는 소리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지만 1차적인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은혜롭게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강력히 거부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참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복음을 전해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냐고 참 좋다. 그런 줄 몰랐다. 그렇게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어딥니까? 당신 죄인이다. 그때부터 이제 반응이 싸늘하기 시작하잖아요. 주인 바꿔야 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라. 듣기 싫다고 안 듣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류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다. 의사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할 건데,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 라고 할 거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건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하시고는 그들의 완고함을 엘리야 시대의 극심한 흉년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던 시돈 땅 사렙다 한 과부에게로 보냈던 사실과, 또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만을 깨끗하게 받았던 사실을 소환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해보는 것이죠.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들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납니다. 참 우리 교회에서 내 말을 개떡같이 듣는구나, 그럴 때가 많아요. 어제 말고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기도 안 나와요. 죽으러 안 나와. 목장에서 이렇게 나눕시다. 근데 어제 연합 목장 해보니까 아직도 안 나눠. 그렇게 말씀 안 나눠요. 자기 생각만 뒤있다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담임 목사를 그만뒀는데, 이병헌 목사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미안해. 이게 아직도 그대로 습관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참 이 목사님도 얼마 가지 않아서 나처럼 교인들의 잔소리를 많이 하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예.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내 삶 자체가 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박경호 선교사가 오면 너무 은혜가 된다. 근데 우리 교회 박 목사나 이 목사는 별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자기 것을 사랑할 줄 모르면요, 맨날 거지같이 되고 맙니다. 자기 것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제가 그냥 마음속에 있던 거 한번 하고 지나갑니다. 우리 김정호 자매는 안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두 사람을 소환했죠. 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시돈에 있었던 수리아 사람이었었던 나만 장군. 아니, 이스라엘 땅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어쨌거나 그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 욕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말씀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10여 명밖에 안 되지만 이 새벽기도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 왔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저한테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박 목사님 좋아하고 말씀을 잘 듣는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좋아하니 뭐합니까? 제가 23년을 얘기했어요. 23년간 안 고쳐집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때문이라도 잘 듣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시험을 안 보니까 안 듣는 것 같아.
유전자매 아이들이 선생님 무서워하지. 네. 왜? 점수를 매기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참 나이스해요. 젠틀해요. 참 저에 대해서도 아주 나이스하게 잘 대해주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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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는 나이스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23년간 얘기한 것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삶.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야지. 우리 교인들이 나이스하고 젠틀하기 때문에 저도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잘 대해줘요. 그거 바라보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돌팔매질을 받더라도 그딴 거는 그저 상식이 있고 지성인이면 웬만큼 다 자기 양심을 자기를 갖다가 위장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이 영혼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Ladies and gentlemen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끌고 그 동네가 건설된 마지막 끝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고향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참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이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이적을요? 그냥 그들 가운데로 쑥 지나가십니다. 마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의 물질인 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갑니다. 고향에서 제가 좀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쁜 교회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이제는 이병헌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되는 것이 실제화가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 리더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병헌 목사를 축복해 주시고 당신의 종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 주신 우리 교회에 대한 세 가지 소명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자고 할 때 온 교회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존귀 여기고 쫓아가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각 사람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